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20대 여자 청년이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는데 엄마가 아이하고 함께 오면서 애가 야 괴물이다 라고 하면서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던졌는데 그 앉아있던 청년의 팔에 맞았습니다. 당황스럽죠. 애가 그렇게 돌을 던져가지고 맞았으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죠?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죠. 그리고 아이한테 데리고 가서 너 잘못했다 야단을 하고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애가 했는데 애가 했는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쳐다보냐고. 오히려 엄마가 더 기세등등합니다. 아이는 사과시킬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모습을 본 지나가는 행인들이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아이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가 돌을 던져서 사람이 다쳤지 않느냐. 그러면 엄마가 무엇을 해야 되냐. 아이가 잘못을 했지만 엄마가 데리고 와서 잘못했다 사과를 하고 아이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조목조목 따집니다. 또 다른 연세 있으신 분이 지나가다가 내 새끼 기 살리겠다고 지금 당신 이렇게 하는 거냐고 오히려 막 야단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확 바뀌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지요. 내 아이 기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아이를 바로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애가 기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해외에 있을 때에 많이 봤어요. 예배 시간에서도 아이가 앵앵 운다든지 하면은요, 어머니는 바로 데리고 나갑니다. 하지만 한국 한인 교회인데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애가 막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냥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 그렇죠. 종교개혁자들이 이 교회가 참된 교회냐, 바른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겉으로 드러난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사도신경을 외우느냐 안 외우느냐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있느냐를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를 하려고 하느냐, 자꾸 다른 MSG 포함돼서 하느냐, 그걸 보아라.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느냐. 두 번째, 성례, 바로 세례와 성찬이 올바로 집례가 되느냐. 세 번째, 권징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느냐.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바로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고, 또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장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여서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고 온전히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에서 당회에서 치리를 할 때에, 노회에서 징계를 할 때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범죄한 자에 대해서, 잘못을 행한 자에 대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충고입니다.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짖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부터 지금 떠나 있는지 알려주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첫 번째부터가 되질 않죠. 여기에서의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권사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분은 잘못된 행동이고 이 부분은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우리가 알려주고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비난의 목적이 아니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앞에서 보았듯이 그 어린아이 엄마처럼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냥 모른 척 방관하는 것이죠. 첫 번째 원칙은요, 개인적인 충고를 해라. 두 번째, 개인적으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세 증인을 통해서 다시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또다시 권하는데 혼자 하지 말고 2명,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부터 보면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 혼자 안 돼요. 2명 공식적으로 이제 한다는 것이죠. 1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혼자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1명이나 아니면 2명이나 같이 가서 해라. 우리가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권면을 할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도록 회자되도록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함으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에 대해서 우습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의 체면을 무시하게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두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잘못된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이단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가르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잘못이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그것을 굽히지 않습니다. 주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라. 공식적으로 교회가 이제 다루는 겁니다. 그 사건을 다룹니다. 그 사건을 다루는 주체가 어디냐 하면은 장로교회에서는 바로 당회입니다. 그 사건이 그것이 정말 잘못인지 죄를 확인을 하고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재판을 열게 되는 것이죠. 무슨 잘못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소문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시금 권고하고 징계의 목적은 형벌이 아니고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사회법처럼 무슨 구금 이런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돌이켜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더라.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권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교입니다. 내보내라. 신앙 공동체에서 더 이상은 함께 하지 못하도록 교인의 자격을 박탈하고 교적에서 내쫓아라. 왜냐? 그렇게 함으로 돌이킴이 목적인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교회의 도에 또한 질서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공동체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출교, 내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부터 시작하여서 이 얘기가 20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로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는 35절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징해야 되지요. 권하고 장려하고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1절에서 3절로 끝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로 끝나고 18절부터 시작해서 35절에는 오히려 계속해서 얘기하는 또 다른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같은 얘기인데 앞에서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라면 뒤에서는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먼저 그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8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21절부터 보면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에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흐름이 좀 이상하죠.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하는 얘기가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같은 주제의 연장선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용서, 내가 죄를 범했으면 징계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이 용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연결을 해보면 결국은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냐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용서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죠. 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용서를 받고는 겨우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금액 비교를 해보면 무려 60만 분의 1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그 금액, 그것을 자기에게 갚지 않았다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바가 이거죠. 너는 크게 용서를 받았으면서 다른 작은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하느냐.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라. 시작은 오늘 내용에서의 시작은 형제의 죄에 대해서 징계, 권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마칠 때에는 무엇으로 마치느냐? 용서로서의 이야기가 마칩니다. 용서해라. 그리고 그가 용서해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내용에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고, 오늘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은 돌이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에 대해서 돌이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라. 거기에 대해서 받아주고, 그리고 용서로서 징계의 목적은, 권징의 목적은 야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돌이키고 잘못된 것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잘못에 대한 범죄한 이들에 대해서 교회가 당연하게, 그리고 정말 온 성도들과 또 교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또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자칫 위험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자의 마음이 오히려 굳어집니다. 징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더 완악해집니다. 범죄자를 다룬다고, 잘못에 대해서 다룬다고 그것을 온유한 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사랑이 없는 오히려 징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행할 때에 오히려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이미 묶여있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과연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겠느냐, 하늘에서 듣겠느냐. 분노로서 죄인을 다루는 것,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권징하겠다고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다. 잘못된 것을 세워야 하는 것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사랑의 정신과 용서라고 하는 것, 이걸 잃어버리고 한다면 물 버리겠다고 물을 이렇게 물 버리면서 그 안에 있는 아기까지 다 버리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두 가지의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죠. 하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돌이킴이죠. 사랑과 용서 없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안타까워함으로 인하여서 징계하는 것하고 내 기분 나쁘다고 회초리 드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또한 사랑으로서의 감싸주고 용서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면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겁니다. 그러한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